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처럼 자라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예, 52절 말씀에 예수는 지혜가 자라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자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혜가 어떤 과정으로 지혜가 자라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답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원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충만해지면 어디서 좋냐? 교회 안에서 좋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만 좋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도 좋아요. 사업을 할 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좋고, 운동을 하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좋고, 군에 가는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냐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선생님들, 즉 랍비들을 통해서 그의 지혜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풍성히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가야 합니다. 같이 합니다. 키가 자라가야 합니다. 저는 고만 자라가도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키가 자라가야 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은 지혜만 자라가신 것이 아니라 신체 성장도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성경책에 예수님의 키가 자라갔다는 얘기를 꼭 거기다 써야 되냐 이거예요. 안 썼어도 우리는 키가 자라간 줄 알잖아요. 우리 어제까지 우리 기행이 형제가 공연을 했잖아요. 백조의 호수. 기행이 형제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키가 저만했을까요? 아니죠. 기행이 형제도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죠. 근데 키가 자라서 지금 무대 공연을 하잖아요. 자, 키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사람의 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이것을 반박하고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피 흘려서 홀딱 벗고 죽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였냐?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정신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오늘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키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을 부정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키가 자라갔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영적인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보고 서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한 일이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서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지금 발레를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가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24시간 동안 먹고 자고 합숙하면서 뭐만 해야 되냐? 성경 공부, 기도 이거 그리고 교회 마당에 청소하는 일만 하셔야 돼요. 은성기장 가셔도 안 돼요. 3.18유통 건물 짓는 거는 더 안 됩니다. 있던 것도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입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 이면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든지 또 공연장에 있든지 또 군 복무의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막에 있었다 아니면 성전에 있었다 이렇게만 이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직업과 삶의 터전을 결코 불경스럽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또 주찬이가 군입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찬이 생각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만약에 다시 군 복무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군 복무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국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제가 군대를 갔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고 병영생활은 그건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교회 어른들로부터 주변들로부터 건강하게 잘 다녀와 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교회 빼먹지 말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군복무를 잘 하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만약에 교회를 못 가게 하면 그때 지면 안 되고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했다가 뒤지게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안 맞은 게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어디 훈련을 나가게 되면 김주원 쟤는 교회 가는 애야. 그래서 또 이렇게 열어요.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텐트 만드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 후임들은 다 하는데 저는 그걸 만져보지를 못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대를 하게 됐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나중에 훗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속했었던 소대에서 군대에서 중대에서 또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온통 생각이 고참들은 다 악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그리고 교회는 천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병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훗날 지나고 나서 제 마음에 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군생활을 3년 동안 하라고 한다면 가서 그것을 다시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키가 자라간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체,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것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다고 하고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훨씬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사람들을 망쳐갑니다. 결코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만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린이집에 있든지 유치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또 저들이 자라서 또 직장에 있든지 취업을 하든지 우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거기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따로 생각하고 따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많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부름받은 그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주원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처럼 맹신과 한 교주를 추종하는 그런 발광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미끄러지고 잘못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말씀, 바른 기준으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칭찬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은혜자매하고 기행이 형제가 지금 발레단에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할 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저것도 공연이냐? 라고 욕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원교회가 이 지역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것도 교회냐? 이 소리 듣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칭찬받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예수님처럼 대인관계 속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우리 어린이 또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